앞서 교회 소식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주일날 교회에 모여 드리는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 두기가 5월 5일까지 연장되어 있는 관계로 주일 점심 식사와 주중의 모든 예배와 모임의 시작은 조금 더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도 오늘과 마찬가지로 예배당 출입 인원 숫자를 100명 정도로 제한할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현장 예배가 시작되지만 영광의 성도님들 중 약 3분의 1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과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모두 동일한 은혜 받는 주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5월부터는 교회 학교도 현장 예배를 시작할 수 있기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교회와 나라를 위해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16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161장 통일 찬송가로는 159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5장입니다. 찬송가 165장 통일 찬송가로는 155장입니다. 165장 찬송 부른 후에 정진세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혼약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부활 주일로 지키게 하시고 이제 2개월 만에 예배당 문을 열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품 안에 품어주시고 주님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시지 아니하셨으면 주 앞에 나올 수 없는 자들이었기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온전한 마음과 정성을 들여 드려지는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현재의 상황과 형편이 우리를 낙심케 하며 실망케 할지라도, 우리는 부족하고 할 수 없을지라도, 무능하여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이 시간도 우리 심령을 주장하고 인도하시는 성령님, 은혜와 사랑으로 주 앞에 오늘 이렇게 나왔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를 정결케 하시고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그 앞에서 무력함을 깨닫습니다. 긍휼과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창조하신 지구 환경을 보호하는, 또 지켜나가는 그런 우리 인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나라가 복음의 나라, 건전한 나라로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여 년 전 선교 대상국이었던 저희가 이제 선교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구제하는 나라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영광의 제단,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와 눈물의 헌신으로 세워진 교회이오니 복음 증거와 믿음으로 양육하는 일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영광교회, 우리 영광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와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생업과 직장을 견고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세계 각처에서 선교사님들 주님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사역과 가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선교 사역을 힘써 감당하는 우리 교회 영광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말씀을 대언하십니다. 성경 말씀, 생명의 말씀, 부활의 진리를 담대하게 증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강팍하였던 마음이 변하게 하시고 우리의 왜곡된 신앙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고쳐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오직 예수님만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의 믿음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케 하시며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름다운 목소리로 드려지는 우리들의 찬양과 성도님들의 기도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부활하시어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5절과 6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과 6절 하나님 말씀 읽어드립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멘. 장례식은 고인의 시신을 무덤에 매장하거나 또는 화장한 후 봉안당에 안치하는 것으로 마쳐지게 됩니다. 요즘은 매장이나 화장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장례식을 마치기도 합니다. 어떠한 방식이 되었던 장례식은 죽은 자를 영원히 떠나 보내는 의식으로 마무리됩니다. 죽은 사람과 영원히 헤어지는 의식으로 장례식이 마쳐지지만 무덤이나 납골당에 가보면 먼저 떠난 그 사람을 여전히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모습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리워하는 마음을 편지에 담아 납골당에 남겨놓고 갑니다. 또 함께 찍은 사진을 남겨놓고 가는 가족들이 있기도 하고 예쁜 꽃을 놓아두고 가기도 합니다. 작년에 어느 성도님의 장례식을 마친 후 이제 성도님 그 장례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주변에 있는 다른 무덤들을 둘러보다가 4살짜리 아이의 묘비 앞에 예쁜 장난감 몇 개가 놓여 있는 것을 보며 마음 아파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떠난 아이를 그리워하는 그 부모의 마음을 생각해 보니 저의 마음도 아팠습니다. 요즘에는 묘지나 추모원을 공원처럼 꾸며 놓는 곳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추모관이나 공동묘지를 예쁜 공원으로 꾸며도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낸 그 무덤 앞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할 사람은 없을 줄로 압니다. 무덤은 사랑했던 사람을 기억하며 눈물을 떨어뜨리게 되는 슬픔의 장소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죽음이 안겨주는 슬픔을 기쁨으로 반전시키지 못합니다. 매해 부활절 전후로 천안함 희생자 추모일과 세월호 참사 추모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인데 저는 부활절이 올 때마다 마음이 좀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천안함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것과 또 세월호 참사 그날을 기억하는 날, 그게 앞뒤로 물론 부활절 날짜가 특정한 날짜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앞으로 뒤로 옮겨지지만 어쨌든 부활절 전후로 이 두 추모일이 있습니다. 그 일들이 일어난 지 벌써 10년이 지났고 6년이 지났지만 추모식을 보면 유족들은 여전히 큰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그들의 슬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앞으로 10년, 20년의 세월이 더 흐른다고 해서 그 슬픔이 줄어들 수 있겠습니까? 죽음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어 놓지 않는 이상 무덤 앞에서 찾아오는 슬픔을 기쁨으로 반전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을 누리며 살던 또 무엇을 얼마나 가졌든 결국은 영원한 슬픔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무덤 앞에서 슬픔과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 소망의 기쁨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가 그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에서 너무나도 처참한 모습으로 죽으신 예수님이 묻혀 있는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의 마음은 매우 슬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큰 슬픔과 절망에 잠겨 있던 여인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는 부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누구도 이기지 못했던 죄의 삭신 죽음을 우리 주님께서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며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이 다시 사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되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 6절에 보면 천사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알려주며 끝에 가서 이런 말을 하죠.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천사가 보라고 하는 그 무덤을 통해 천사가 와서 보라고 하죠. 그 무덤을 통해 우리는 최소 두 가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누우셨던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처참한 모습으로 죽어 제대로 된 장례 의식도 치르지 못한 채 무덤에 묻혔던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천사는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온 여자들에게 예수님은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 여인들에게는 큰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본문 8절에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28장 8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 소식, 천사가 전해주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어 부활의 처음 증인이 된 여인들과 그리고 또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일어난 일이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일어난 일이며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임을 본문은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말하면 내가 믿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일들, 구원의 은혜를 이루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이 확실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다시 살아나셨을 거야. 무덤에 가보자. 그분은 부활하셨을 거야. 그래서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인들은 무덤을 찾아가면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전혀 믿지도 못하고 있었고 기대하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사실 것을 기대하며
믿고 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이 빈 무덤 안을 볼 수 있었던 것 또한 천사가 돌을 옮겨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던 크고 무거운 돌을 굴려낸 천사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며 예수님이 누우셨던 것을 보라고 그들을 초청하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성령께서 성도들의 마음에 눈을 밝게 해 주시기를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을 치워주셔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아무리 캄캄해 보여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반드시 보여주시는 역사가 우리와 함께해야 한다는 겁니다. 부활의 현장을 보여주시기 위해 크고 무거운 돌을 굴려내셨던 것처럼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시기 위해 우리 힘으로 밀어낼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밀어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해 주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들이 벗어지게 해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전염병, 질병이 퍼져서 교회에 모이는 것이 어려워져도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사태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힘으로는 그걸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고난당할 때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을 벗겨주신 것처럼 무덤 안을 볼 수 있도록 돌을 굴려버리셨던 것처럼 내 마음의 눈을 밝게 해주셔서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부활절을 맞은 우리는 구원이 철저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이 빈 무덤이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반드시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성도는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힘을 하늘로부터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둘째, 천사가 보라고 하는 그 빈 무덤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이 정돈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있는 이 일들을 또 다른 측면에서 기록해 놓은 요한복음 2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6절과 7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6절과 7절 말씀 찾으신 분들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 중에 7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머리를 감쌌던 수건이 예수님을 감쌌던 대로 놓여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예전에 사용했던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예수님을 감쌌던 대로 놓여 있었다라는 이 부분을 딴 곳에 개켜 있었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었습니다. 개켜 있더라라고 번역된 동사가 빙빙 돌려져 있다라고 번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역 개정 성경과 개역 한글 성경 번역에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그 수건이 그 모습 그대로 놓여 있었다는 것은 곧 나비가 벗어버리고 나온 번데기와도 같은 모습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칭칭 감았죠. 그리고 머리도 얼굴도 수건으로 감으셨을 텐데 부활의 현장을 가보니 그게 아주 가지런히 그 모습 그대로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셔서 그가 무덤에서 걸어 나왔을 때 그의 손과 발은 배에 감겨 있었고 얼굴은 천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나사로를 풀어주어 다닐 수 있게 하라라고 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누군가가 풀어줘야 일어날 수 있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종류의 부활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감싸고 있던 천은 예수님이 그것을 그냥 빠져나간 것처럼 전혀 흩어지지 않은 모습으로 남겨 있었습니다. 개켜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흐트러지지 않은 모습으로 정돈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만일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몰래 빼간 것이라면 예수님을 감싸고 있던 수의가 그렇게 정돈된 모습으로 남아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감쌌던 그 천이 예수님을 감쌌던 모습 그대로 놓여 있었다 또는 개켜 있었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일어난 일이 아닌 너무나도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감쌌던 천이 원래 모습 그대로 놓여 있었던 것을 보며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조급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고요한 가운데 일어난 일이고 당황하는 모습이 전혀 없이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권세는 늘 여유가 있고 조급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이든 아니면 큰 최고의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든 그 모든 일들을 끌어가며 있어 당황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도 있고 조급해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 사람은 늘 조급해하지만 하나님은 조급해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황하시는 법도 없음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무덤에는 부활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거나 또는 조급해했던 흔적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질서정연한 모습으로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유 있고 평온한 가운데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에는 혼동의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천사가 한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면은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읽은 28장 6절에 보면은 천사는 여인들에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진행시키시면서 계획을 세우시거나 또는 일이 되어져 가는 것에 따라 계획을 수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유능해 보이는 지도자들이라 할지라도 최고 기업의 CEO나 아니면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어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어떤 공약을 내걸고 어떤 것을 약속했다 할지라도 일이 진행되다 보면 계획에 수정 보완이 필요하고 또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을 진행시키시면서 계획을 새롭게 세워가시거나 또는 일이 되어져 가는 것에 따라 계획을 수정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죠? 먼저 말씀을 하시고 먼저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을 흔들림 없이 실패 없이 실수 없이 이루어 가십니다.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은 죽음조차도 이기는 능력과 생명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붙드는 성도는 이 세상 사는 동안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에 반드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세월 갈수록 약해지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아니면 과거에 엄청난 일을 이루셨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 2달 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살펴보았던 출애굽기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80세 된 모세를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에게 어떤 것을 알려주시며 대화를 시작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이어지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시며 모세와의 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이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 그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계획은 다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멋진 하나님의 모습입니까? 당당하게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어디 갔어요? 이삭에게 대를 이어주신 약속 어디 갔습니까?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줬던 그 약속, 그 복 다 어디 갔습니까? 이제 끝났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약속한 건, 내가 너에게 준 그 말씀, 그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들과 맺으신 언약을 조금의 계획 수정 없이 다 이루실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약 성경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풍랑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조금도 조급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 난리 났죠. 죽게 되었는데 돌보지 않으시냐고 막 주무시고 계신 주님 막 흔들어서 깨우고 난리법석입니다. 우리 주님은 평온하셨어요. 조급함 없이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모두가 다 주님을 배신할 때에도, 모든 세력이 다 주님을 죽이려는 모습을 보일 때에도 우리 주님은 조급해하시거나 당황하지 않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온 힘을 다해 기도를 드리신 것은 조급함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는 우리 주님의 고통, 그 고뇌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도 우리 주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은혜와 사랑의 마음을 조금도 잃지 않으셨고,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는 그 큰 고통 속에서도 어머니 마리아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어쩔 수 없어서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무력하게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은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후 돌아가셨습니다. 사도들이 다 순교당하고 마지막 남은 사도인 요한이 반모섬 유배지에 보내졌을 때 우리 주님께서 성경의 마지막 책이 될 계시록 말씀을 주시기 위해 요한을 찾아오십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에게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고 자기 소개를 해주십니다. 자, 근데 그때 당시 상황이 어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더 이상 존재하기 힘들 정도의 박해였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 보였고,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는 로마는 갈수록 강성해져만 가고 있던 때입니다. 이제 교회는 다 끝난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교회와 성도들은 큰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요한을 찾아오셔서 나는 지금도 살아있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나는 이미 승리하였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 주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시죠.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시작과 끝이라는 뜻으로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또한 이 세상의 최후 심판자이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나는 시작을 했으면 시작한 것을 반드시 끝낸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지난 4월 15일에 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 다 끝나고 모여서 저는 조금 더 마음이 좋습니다. 그 선거철 이제 앞두고 저 앞에 오늘 꽃이 폈는데 저 꽃이 너무 예쁘게 피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 꽃을 사진을 찍고 성도님들 단톡방 있는 데다 막 보내야 되겠다 하다가 뉴스에서 어느 연예인이 옷을 입고 나왔는데 특정 정당을 드러내는 옷 색깔이, 그래서 사진을 찍었는데 꽃이 너무 핑크색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거를 보내드리지도 못하고 참고 와서 보시라고 저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녹화할 때 이런 말 했습니다. 네. 자, 지난 15일에 선거가 있었어요. 선거가 있었는데 투표일 다음날 새벽까지 개표 방송이 진행되었는데 KBS 개표 방송 진행자가 방송을 마치면서 김기원 교수의
한국인은 고단하고 억울하고 불안하다라는 말을 인용하며 고단하고 억울하고 불안한 한국인에게 정치는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라는 마지막 질문을 패널들에게 던졌습니다. 사는 것은 고단한 일이죠. 억울한 일도 많고 평생 불안하게 만드는 일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들로 세상의 불안감을 해소해 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정치에 마음을 다 쏟는 일이 왜이겠습니까? 사는 것을 어떻게든 조금 더 잘 살아보기 위해, 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보기 위해 각자 이렇게 지지하는 정치인도 있고 정당도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성도님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죽은 자가 누운 곳을 빈 무덤으로는 만들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삭신 사망을 영원한 생명으로 반전시킬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고단하고 억울하고 불안한 한국인에게 정치는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라는 그 질문에 정치가 과연 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도님 여러분, 재물이 되었든 자식의 성공이 되었든 정치가 되었든 이 세상의 것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너무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점점 살기 어려워지는 것처럼 보이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 정치가 우리 마음에 우상으로 자리 잡지 않게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죄의 싹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고단하고 억울하고 불안한 한국인에게, 이게 뭐 한국인만 그러겠습니까? 고단하고 억울하고 불안한 인간의 삶에 참된 소망이 되어 주실 수 있는 분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으셨던 주님께서 죄의 삭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주님이 누우셨던 곳이 빈 무덤이 되었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을 약속하는 것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실패하시거나 지키지 못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 매일 매 순간 만나게 되는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져 가는 일에 끝까지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88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88장 통일 찬송가로는 539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1절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드디어 이 예배당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막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늘 들려지고 보여지고 마음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들 절망을 이야기하고 이전과 같은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을 예측하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곳에 쓰임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경제적으로 어느 때보다 어렵고 또 어려워질 앞날이 놓여 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마음을 드리고 이렇게 헌금을 드립니다. 하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들 끝까지 드리는 힘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생업의 터전을 지켜주시고 직장에서 위치가 견고케 하여 주시며 두드리고 있는 취업의 문이 하루속히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업남 권사님 늘 사모하고 계시던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남은 유족들에게 성령의 위로가 함께하여 주셔서 어머님보다 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또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모두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교회 학교도 하루속히 현장 예배가 시작되게 하여 주셔서 2달 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던 우리 어린아이들, 청년들, 하나님 우리 학생들 하루속히 교회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지금 북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가짜뉴스, 거짓뉴스에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보여 주셔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 마음이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 일이 막 조급하게 돌아갈 때 마음이 같이 조급해지고 악해지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 일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소망 두는 자들이 되어 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바라시는 그 마음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마지막 찬송 부르겠습니다. 160장 통일 찬송가는 150장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기도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 더 기도드립니다. 정말 어두운 세상이고 또 이 어려움 가운데도 별 문제 없이 잘 지내는 성도님들 계실 수 있지만 정말 먹고 사는 문제가 당장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셔서 대한민국을 하나님 고쳐주시고 또 세계에 돌고 있는 전염병 확산이 이제 그만 멈춰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배당을 가득 채우는 그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세상에서 소망을 잃고 어려운 마음으로 살다가도 하나님 전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이 솟게 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성도님들, 저는 보는 것으로 감동을 받고 할 때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만날 때만 긍휼의 마음이 울컥울컥 일어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여기 계신 성도님들과 동행해 주고 계시기에 모든 아픔을 늘 긍휼히 여기시며 도와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계신 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길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이는 세상이 아무리 압박을 가해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나를 도우시되 영원히 도우신다는 그 확신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있게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고 각자의 처소로 돌아갑니다.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또 다가오는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히시기 위해 다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 아들 예수님을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며 끝까지 천성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내 남은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인도함 받고 보호함 받는 삶이 될 줄로 믿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